내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시니 갈 길을 밝히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니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성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기도하며 살면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높여드립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십니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아멘.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높여드립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 주 임재 안에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 이름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주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주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됨을 확신하는 자는 오늘 시간 먼저 회개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묻어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거룩하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삶의 찌꺼기들을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져야 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져야 되는데 먼저 우리 안에 이 초토세라는 아버지 믿음을 주시사 이 모든 죄와 허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를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우리와 아버지의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육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까지도 하나님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주기 높은 보좌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함을 찬양합니다.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날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우리가 모여 먼저 우리를 성결케 하사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고와 또한 때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어 세상의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복되고 귀한 주님이 세우신 이 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옴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들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간절히 예배드리는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낱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과 또한 때로는 육신의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곧 치유되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치유에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에는 우리가 그동안도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10주년을 맞는 귀한 한 해이옵니다. 그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구한 것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각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사모하여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 위에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먼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30명이 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 60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세워져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10주년을 기념하는 귀한 이 한 해 가운데 배가의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가 새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다가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능력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세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고, 세우신 사자 목사님 더욱더 영권을 허락하시고 또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과 주고받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먼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찬양을 위해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교회 2023년도 표어는 내가 채우리라 이십니다. 입을 크게 열어 주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설립 10주년 비전은 30명의 새벽 예배자와 60명의 충성된 재직, 100명의 주일 출석 성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예배 안내하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에는 오후 예배가 없고요. 새벽 기도에 22일부터 24일까지 없습니다. 다음 주 주일 명절입니다. 중식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2월 첫 주에 목장 헌신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아론 목장부터 해서 올해 목장 헌신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각 목장에서는 사회, 또 대표기도, 또 특송, 그리고 그 목장에서 한 분을 선택하셔서 간증의 순서를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증할 분이 안 계시면 누가 하죠? 우리 목장에 간증할 분이 안 계신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목자가 합니다. 네. 목자는 생명을 걸고 간증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되고, 네. 목원들 가운데 간증이 넘치도록 그렇게 목자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특별한 간증이 아니어도 삶의 간증이니까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또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부담 없이 그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임명하겠습니다. 올리브 부서의 교사로 옥다빈 청년을 임명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옥다빈 청년을 교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주 여호와를 깊이 사랑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설거지 봉사 2023년도부터는 목장별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김순인 집사님, 한나 목장 일독하셨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점심때에는 송가인 집사님께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송가인 집사님께서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는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장구에 관한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뭐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들어가서 이렇게 문화센터라든지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감사하고 기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떡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번 이렇게 또 제자들 잘 키워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어로우사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한데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올리브 부서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마다 교사들 모여서 기도회 하고 또 주일 준비하고 또 모든 게 지금 체계적으로 아주 은혜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예배 마치고 분방 공부하고 또 우리 친구들 다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시편 11편 말씀은 너무 어려운 형편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11편 말씀 가운데에 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진다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는 내 인생의 어떤 기반이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종종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병이 있다고 그렇게 선고를 받았을 때에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터가 무너지는 듯한, 기초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원하던 사업이 큰 난관에 부딪힐 때에 내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깊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되었을 때, 실직하게 되었을 때에 그 터가 무너지는 듯한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법과 질서가 무너질 때도 이 터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오늘 시편 11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지금 터가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누리고 있는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어떤 아픔이냐 하면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자가 자신에게 활을 당겨서 쏘려고 하는데, 보이는 곳에서 활을 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을 가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활을 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다윗은 지금 적들이 자신을 향해서 죽이려고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나에게 지금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은밀한 곳에 숨어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동서남북에서 지금 다윗을 해하려고 지금 도사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입맛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뭔가가 보이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어떤 실망의 크기도 정해질 건데, 이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니까 다 터져 놓으니까 그냥 막 두 손을 놓게 되고 밥맛도 없고 그냥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느끼기에 이미 내 인생의 터는 다 무너졌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듯한 상황이 올 때에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지속되는 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공격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다윗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활을 당겨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보이면 피해보기도 할 수 있을 텐데 도무지 그 적들이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공격을 해오고 숨어서 공격을 해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이 난관들이 눈에 보이면 좋은데 이 보이지 않게 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딱 나한테 닥쳐올 때에 그때의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다윗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가면,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면 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위기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다윗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나서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참 읽기 힘들어하는 시편의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잘 읽어 가시다가 역대서 가면 한번 시련을 맞고 왜 이렇게 지루해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시편 말씀 가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으니까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 또 한번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난관은 시편의 말씀은 결론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한번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도 참 길지만 내용의 그 주제 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시편 말씀 강해도 한번 하시면 안 될까요? 1편부터 해서 150편까지 그러면 한 주에 한 편 하면 150주. 그 안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용도 참 길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면 새벽은 그래도 매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1편, 2편 다 하지는 못해도 다 보게 되죠. 근데 시편의 말씀을 왜 목사가 강해를 꺼려 하냐 하면 내용도 하루에 한 주에 한 편씩 하면 150주가 되기도 하지만 결론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편은 늪과 같아요. 목사들이 빠지면 벗어나오지 못하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도 용케 잘 피해 다니고 있죠. 한번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매주 왜 똑같은 말씀 하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됐다. 제가 매주 그 설교를 해야 되면 성도들이 목사님 결론은 다 뻔한데요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결론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전개를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를 꺼려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말씀이에요.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면 정말로 은혜로운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시편 11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답이 단순할까?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고 다윗은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닌다고 그렇게 시편의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문제 앞에서 어떻게 답이 그렇게 단순해? 당신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해? 한번 살아봤잖아. 그렇게 인생이 단순해?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피하면 된다. 다 똑같은데 그 누가 모르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편하게 대답하는 것 같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죽을 것 같은 표현들을 막 하시면서 나중에는 보면 마지막 절에 가면 하나님께로 피하면 삽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떨 때는 약이 오르기도 하고 막 너무 고통스럽다고 해서 나도 그냥 감정에 이입이 되어서 다윗처럼 나도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는데 하고 있는데 그냥 쉽게 빠져나오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로 피하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지금 안 그런데, 나는 지금 못 빠져나오는데 같이 다윗처럼 빠져들었다가 다윗은 빠져나가고 나만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단순하게 쉽게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 시편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늘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편을 준비하면서 늘 그냥 처음부터 아예 저를 세뇌를 시킵니다.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시편 11편도 보십시오. 사방에서 막 화를 쏘려고 하는, 그래서 어디로 피할 줄 모르는 그런 절망에 쌓여 있는데 결국에 다윗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그가 힘들었던 그 과정은 다 생략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나는 안 그렇잖아. 나는 모든 과정들이 내 삶에 살아있고 다 보이고 내가 막 피부로 느끼고 가슴으로 다 느끼고 있는데 성경은 힘들었던 것에서부터 바로 빠져나가 버리는 부분만 나오니까, 그래서 참 어떻게 그렇게 단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시편 11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충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라. 살 길을 찾아라. 하나님께 피해봐야 뭐 살 길이 있나. 당장에 네 손을 잡아 구원해 줄 어떤 도움의 사람을 찾아라. 그쪽으로 가라.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도움의 손길을 찾아서 사람을 만나든지 뭐 어디를 찾아가든지 해서 빠져나와야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봐야 무슨 뾰족한 답이 나오느냐. 그게 오히려 그런 세상적인 답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설득력이 있죠. 그러나 시편의 말씀 전부 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설교의 제목이 믿어지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게 안 낫나?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고 맹하니 그렇게 답을 찾아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로 피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시편의 말씀이 전부 다가 다 그런데 결론은 버킹검인데,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해결이 돼요. 다윗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같이 빠져들었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믿어지니까 계속 그 문제 안에 갇혀있고 다윗만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체감하면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니까. 지금 이렇게 절박한데 답답하게 성전에 가서 뭘 하란 말이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 하나님의 생각이 나? 그 순간에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는 생각이 정말로 나나? 하는 의문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 맞죠. 우리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음은 아주 크지 않아도 그래도 예수쟁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단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보면 지루할 정도로 다 하나같이 그렇게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니까, 설교를 잘못했다가는 목사님 맨날 준비 안 하고 설교하죠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사실 좀 꺼려하는 본문이긴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은혜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어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고, 다윗이 실제로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답을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만 혼자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새로운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어떤 성경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다윗과 같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지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믿음 좋은 사람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똑같고요. 믿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타고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 다윗은 고난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겪고 해결했는데 그것은 참 은혜롭게 해결했는데 똑같은 문제가 내일 또 오면 내일은 전혀 은혜롭지 않게 해결을 하려고 해요. 은혜롭게 해결을 했으면 그런 비슷한 류의 문제는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는구나, 해결이 잘 되고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다 감싸지고 사랑으로 다 덮어지고 해결이 되는구나 알았으면 다음날 똑같은 문제가 오면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비슷한 종류의 문제인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의 시편이 이 시편 가운데 굉장히 많은데 읽어보시면 다 결론이 한결같습니다. 갈등은 하고 괴로워하지만 다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해결합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한결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다윗처럼 그러지 못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미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누려야 됩니다. 이미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을 못합니다. 이미 100만 불짜리 믿음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100만 불짜리 인생인데 1000원짜리 인생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로 만드셨는데 왜 사용을 못합니까? 그 믿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장롱 속에 처박아 둡니까? 특별한 믿음을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더 특별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알지 않습니까? 영원 하늘나라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못 누립니까? 알고 있는데 왜 못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다. 알지 않습니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면 다 해결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 터가 무너지는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매일 매주 똑같은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예전에 배웠던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죄사함의 확신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봉사도 하고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자신이 믿기 전에 지었던 그 죄들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마음 한편에 죄책감이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늘 자신이 없습니다. 위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한다면 자신의 불행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어지면 어떤 어려움도 시험도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아무리 험해도 내가 늘 가던 길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저 길을 어떻게 가 하는데 늘 가던 길이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이제 우리들만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지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피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그쪽으로 가면 무슨 수가 나온다고, 그런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께로 피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고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다, 믿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 믿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믿어지십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 되신다,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신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단순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말씀들을 보면 왜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을 할까?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걸까요? 시편에는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닌데요. 제가 잘못 본 시편 16편 8절 조금만 넘겨보시겠습니까? 시편 16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이 믿음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앞에 두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었다. 가까이 주님과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성경에 보면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다. 뭐 억지로 되는 건 아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는데 선물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선물은 손으로 받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는데 발로 받아야 되겠어요? 선물을 주는데 머리로 받을 수 있습니까? 선물은 우리가 손으로 받아야 정중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 손으로.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수 있을까요? 믿음은 선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받기 위한 우리 쪽에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그것은 선물을 주시는 분을 향해 서야 되고 그분께 선물을 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도 주는 분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뒀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터가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다윗은 아마도 어디에 간 것 같아요? 4절 말씀을 보면 어디에 간 것 같아요? 4절 11편 4절에 보면 어디에 간 것 같습니까? 10편 11편 4절에 3절에 터가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절망을 표하고 나서 그는 어디에 간 것 같아요? 성전에 간 것 같아요, 여러분.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전에 달려갔습니다. 물론 고민했겠죠. 그쪽으로 가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나 고민했겠죠. 우리도 통일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결론을 그렇게 낸다는 거예요. 시편의 모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우리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은혜롭게 판단해 본다면 결론은 이렇게 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 그래서 세상으로 달려가면 그건 온전한 답을 구하지 못한 거고 그건 은혜로운 결론이 아니죠. 다윗은 고민하다가 4절에 보니까 성전에 달려간 것 같아요. 성전은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이고 기도하는 자리이고 은혜 받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는 매일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작지만 매일 예배는 있습니다. 새벽부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성전을 사모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이때는 구약시대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달려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안에 성전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니 성전에 달려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정확한 진리고 방법이었던 구약시대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 안에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터가 무너지던 고통이 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분께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교회에 오지 않아도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멍하니 서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세상으로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터가 무너져도 살 길은 있습니다. 그것도 큰 길입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주십니다. 믿어지면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인도하심이 믿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터가 무너질 듯한 아버지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고난 앞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하게 복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고 약속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어지며 또 약속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한 주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에 쫓기지 않고 세상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아버지의 기본이 하나님 꼭 오고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를 놓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을 붙들어 태가 무너지는 절망 앞에서도 건져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어지고 믿어 나가는 아버지여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한 아버지의 삶의 가족을 위한 일들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계획과 모든 뜻들이 믿어지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뭔가 새로운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소유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확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가 무너지는 듯한 고난 앞에서 절망 앞에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에 우리의 건강을 놓고 우리 여호와 주 하나님을 우리의 앞에 두고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피할 바위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능력 되심을 믿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께 예물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예물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으로 일터의 축복으로 가정과 생업터의 복으로 늘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의 창고가 차고 넘치며 사랑이 넘치며 먹을 것들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풍족한 삶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져서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길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또 하나님 함께 나가실 분은 나가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이번 한 주 찾아오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난관이 와도 어려움이 닥쳐도 주를 의지하며 주가 믿어지며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내 앞에 두고 내 곁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